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1번째 시간으로 세리와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변하지 않는 세상, 악하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하는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언약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며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래놓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이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래놓고 바리새인을 그냥 대놓고 꺼내시는 거예요. 이 바리세파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페루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좀 철저하게 지켜보겠다고 노력하면서 불결하고 부정한 세상과는 우리가 단절되고 거룩하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리새파를 만들었던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생각은 흐려지고 좋았던 믿음과 생각은 변질되고 그 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해지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그리고 거룩한 척, 이 척을 잘해요. 그러면서 외식주의자들로 변해버린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셨는데 자신들은 죄인들과 분리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착각을 하죠.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고 자신들이 굉장히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이 교회에만 있는 의인병. 그 의인병이 걸리고 나면 이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선악의 구도로만 생각하죠. 나는 선이고 저 세상은 악이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만 모든 걸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러세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말씀을 듣고 알고 있고 지식이 많기에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은 바로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께 따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나는 불이 토색 간음하지 않았고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래놓고는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마치 자랑하듯이 밥맛이죠. 그냥 사람이 보기에도 밥맛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누가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이니라가 아니고 너희가 기뻐하는 바이니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기쁘자고 그런 일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에 참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 여기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해요. 3일마다 11조를 한대요. 그러면서 수많은 낙헌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 기쁘자고 그런 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도다.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런 것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께 그런 걸 드린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얼마나 맞질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죠.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 세리는 뭐 합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노릇을 했죠. 로마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리들을 세웠고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쳐야 될 건 바치고 자신들이 중간에서 또 그걸 가로채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인보다도 세리인을 더 미워했고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상종 못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세리기에 이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왜요? 세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육신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신다 하면서 율법의 참뜻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육신으로 범죄하여 십계명을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도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은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진짜 살인한 사람은 이 세리와 같이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하나님한테 통해 자복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뭐라 그러세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구제불능과 같은 존재라는 걸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를 부르러 오셨지 의인과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본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들이 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를 못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소명장이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제단 숯불에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지지시며 부정한 것을 정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그러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가 옆에 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으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스스로 본다 하고 스스로 듣는다 하고 마음으로 다 깨달았다 하면서 스스로 고침을 받았다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 복음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이미 다 됐다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게 복음이 되겠어요? 이게 감사함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느낌이 없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툽니까?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해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지 않지요. 서로 자신이 옳아요. 다른 사람은 틀려요. 그러니 거기가 어디겠어요? 지옥이지요. 이 나라가 이 광복 이후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후로 이 나라가 지금만큼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매년 뉴스나 매스컴에서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후퇴하신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로 산 적이 없어요. 오늘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점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헬조선이라고 말을 해요. 이유는 하나죠.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이니까요. 돈이 없어 지옥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오늘날만큼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뭐가 있습니까? 다 있죠.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전화기 있는 집이 동네에 한 집이었어요. 테레비 있는 집, 세탁기 있는 집, 밥솥이 있는 집,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멀쩡한 것도 버리는 시대인데. 지금이 지옥인 이유는 모두가 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며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며 그를 배려하며 그를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자기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기에 그 은혜에 목말라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15절에서 17절이 이 소경과 바리새인의 비유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죠.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애들은 만날 수 없고 적어도 누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거의 결정타를 날리듯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도 이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로서 긍휼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